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자, 이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6장입니다. 자,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보면은 왕께서 산헤드린 앞에 서심 공회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왕께서 산헤드린 앞에 서심, 재판받는 거죠. 자, 그러면 57절 제가 알고 그까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한편 수제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거를 구하였으나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대제사장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느냐. 보라 지금 너희가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참 그곳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재판에 대해서 바르게 알며 주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참 움직여지게 하시고 또 큰 은혜 안에 거하며 아버지께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알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을 증거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님의 본을 받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것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 우리 정당한 그 재판을 받지 못하면 참 굉장히 힘들겠죠.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관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표시가 저울로 달아서 이렇게 추가 공평한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이 되는데 공정한 재판. 그런데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다. 의롭지 못한 재판이었다. 그렇게 오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 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 어디?
어디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가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2절 이 사람이 마차 속에서 이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는 지나왔죠. 53절이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나오고 57절이 나오는데 57절 9절이 뭐냐? 그가 읽는 성경 기절은 이 부분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렇죠?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침묵했다 그러죠?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오늘 굴욕을 당했습니다.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따라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자,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 하며,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랬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오늘 굴욕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해. 가장 억울한 것이 있다면 법관마저도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해도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하면은 우리는 정말 큰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1심이 안 되면 우리는 2심, 2심이 안 되면 3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 이럴 때 우리는 얼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고 있었다. 7절 8절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 받지 못한다는 게 오늘 본문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굴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정한 가장 불의한 재판이냐? 첫째, 이제 여기 오늘 보니까 온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온 공회. 이건 사내들인 공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내들인 거기 이스라엘의 이제 최고 법기관이죠. 그래서 온 공회에 재판 받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읽다 보면 궁금해요. 57절, 58절,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에게 가자고 하니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한편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온 공회 사내들이는 어디에서 오늘 열렸습니까? 대제사장의 관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관저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첫째 대제사장 가야바. 다음 대제사장은 이때 한 명이었죠. 한 명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또 장로들
또 보니까 59절에 수제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공회라 그랬습니다. 이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온 공회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왜? 장소는 대제사장의 관저다.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재판관은 누굽니까? 최고의 재판관은 여기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자, 서기관들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가야바, 서기관들, 장로들, 수제사장들. 자,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을 공회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모였다. 대제사장 이제 가야바가 이제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많겠죠. 수제사장들도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많겠지요. 서기관들도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온 공회가 왜 모였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그러면 사형에 처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다. 온 공회가 이렇게 구성원들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하고 수제사장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아니 대제사장이 있고 또 왜 수제사장들이 또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복수가 아니고 한 명이 나왔죠. 근데 수제사장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찾아보면은 대제사장이나 수제사장으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동일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해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에요. 해마다 대제사장은 만약에 2022년도에 대사장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의 수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한 해. 임명이 되는 건데 뽑더니 그러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원래는 가야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수제사장들은 많겠죠. 그래서 그 이제 대제사장은 그렇게 보면 이제 위치를 나타내고 수제사장은 기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사장들이 다 대제사장은 아니죠. 중에서 한 명만 뽑으니까 만약에 여기 12명의 수제사장이 있다면은 2022년도에는 한 명의 이제 대제사장만 뽑는 거예요. 그럼 다른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뽑힐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수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렇게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수제사장들 뭐 이제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 뽑혔으니까 가야바가 사실은 재판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에 알았죠? 총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가야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가야바. 그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재판을 했던 사람은 가야바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학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변증하게 했잖아요. 막 듣는 가운데 어떤 게 느껴요? 우리가 배운 것도 있죠. 근데 안 배운 것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전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 교회 수준을 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너무 물론 변증학이라는 것은 뭐 학문적으로 좀 넓게 신학생들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주일날 설교 같은 데서 너무 우린 이해가 안 된다. 어려워서. 그렇다면 계속 교회가 어려운 것만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양한 면들도 봐야 되고 사역의 다양한 면들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알아야 어떻습니까? 공감을 하지요.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 태도가 바뀌고 생활에서 말과 행동이 바뀐단 말이죠. 모르고선 바뀔 수가 없잖아요.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태도를 바뀌게 한다고요. 태도는 또 행동을 바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아멘도 나오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하고 수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그 옆에다가 59절 59절에 보면 51절엔 대제사장 가야바 서기관 장로들이 했죠. 59절에는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라 그랬죠. 여기 수제사장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오늘 26장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3절. 자, 시작.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그랬죠. 이땐 예수님 없을 때란 말이에요. 미리 이 사람들 수세상들, 서기관들, 장로들, 가야바는 누구죠? 대제사장. 그 뒤에 간절히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교묘히 죽이려고 협의했어요. 이미 하고서 이번에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뭐 대제사장 나오죠? 가야바 나오죠? 수제사장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읽다가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볼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4절. 자, 5장 24절에 보면 한편 대제사장과 그랬죠. 성정 경비 대장과 수제사장들은 그랬잖아요. 수제사장들 여기도 나오죠. 자, 대제사장, 수제사장들 됐죠. 네. 수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제사장들 그러면은 전임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전에 대제사장 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수생들 중에는 또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가야바였다. 가야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알아놔두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온 공회에 모인 그 공회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회원들 누구누구?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하고 장로들하고 수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공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들은 뭐 종교에 있어서의 핵심 멤버들은 여기 다 참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종교의 핵심 멤버들은 여기 다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57, 58, 59절에 보면 온 공회가 모였다 나와서 정치 종교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60절부터 보겠는데 자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거짓 증인들 많은 거짓 증인. 자 그래서 여기 수제장 장로들이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들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아무도 찾지 못하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왔어요. 두 명의 거짓 증인인데 그 이제 하나라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증인은 두 명이 돼야 되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여기에 두 명의 거짓 증인이라고 같은 걸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자 성전을 헐라고 사흘 만에 지는다고 이자가 말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이건 바르게 해석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 틀리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건 옛날에 얘기했죠. 옛날에 초창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어떤 말은? 거짓 증인이 와서 이제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61절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로 써놓으세요. 여러분 자꾸 써놔야 우리도 배웠구나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초창기 사역에서 한 것을 요한이 기록해 나왔습니다. 자, 18절. 그때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냐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얼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영적인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와우, 예수님 이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그걸 일으키라. 그럼 여긴 예수님은 영적인 뜻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실제 건물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답이 나오잖아요. 19절에 시작. 20절.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후에 예수님 몸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참 성전은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한테로 넘어갔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헐라 예수님 몸이 죽는다 이거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침묵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되는데 그들이 얘기를 해봤자 그걸 못.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야 제자들이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제자들도 이것을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하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해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해도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이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는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세요. 22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죠. 시작. 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도 아직도 믿지 못했고 더구나 이 지금 얘기한 거 이 거짓 증인 이 사람들은 이해 안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아니 얘기를 해봤자 뭐 돼지에게 진주나 마찬가지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침묵하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었는데 전부 다가 통과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말할 것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요거 한 가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공정치 못한 재판인데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들 와서 했지만 해당이 안 됐고 성전을 이것은 뭐했다? 답을 아직 얻지 못했다. 그걸로 침묵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에서 봤잖아요. 그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끌려가면서 잠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잠잠했습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것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냐? 막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뭐든지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를 해놓고도 하나님 뜻이니까 자기가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이니까 미래에 그렇게 진행할 것이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사람 다 이해 못해도 오늘 우린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요. 3일 만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가야바가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하는 하나 알았죠? 이거는 예수님이 정확히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오늘 26장 64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63절에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대제사장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누구죠? 가야바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61절이 지금 이제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61절이 1번이고 63절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하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며 그렇습니다. 참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번엔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지. 다른 데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나오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게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여기다가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예수님 이거는 뭐라고 아까 침묵하셨는데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성전 오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대답했냐? 64절 여러분 읽고 줄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가야바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붙었어요.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냐? 뭐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메시아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스도냐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주치세 내가 말한.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70절에도 말하거든요. 이에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네 맞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래에 또 있을 일을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를 합니까?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다.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제부터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보좌 권능 우편에 앉게 되고 또 내가 다시 구름들 가운데서 올 것인데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된다는 걸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보세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구름들 가운데 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건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죽고 부활 승천해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지 않아요. 앞으로 낼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름들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시잖아요. 그걸 두 개 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이젠 그래서 그때의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난리 났잖아요.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냐 너 말이야. 그래서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이 굉장히 자기의 그 분함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마음의 표시가 분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옷을 찢고 뭐 죄 가운데서 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이게 회개의 또 증거도 되는데요. 여기서 누가가 대제사장이 수제사장들 가운데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거예요. 아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신성모독했다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덧붙여서 너가 하나님의 보좌 왕자 오른편에 앉는다고? 너가 다시 구름들 가운데 온다고? 이거 막 그냥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분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때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증인도 이제 필요 없다. 보라, 지금 너희가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신성모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한테 공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 말이야 지금 이거 신성모독하는 거 보고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쪽이잖아요. 옷을 찢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떠하냐? 하며 그들이 대답하리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거기에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 죄를 지었다. 그가 지금 예수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 그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 그들이 있잖아요. 공회 모인 자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아니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 이들은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게 신성모독 죽을 죄를 지었다. 그리고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고 또 어떻게 주먹으로 치고 뭐 얼굴을 쳤겠죠.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너 메시아야. 우리에게 태어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너 좀 이름 좀 알아봐라. 너 우리 누군지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재판정에서 지금 오늘은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가야바의 관저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지금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맞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면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로서는 예언된 메시아가 맞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으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압력에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나는 그렇다. 너희들이 침을 뱉고 너희들 대사장에 흥분하고서 옷을 찢고 이렇게 볼 때 상황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가 더 어려움을 당할까 봐 저 멀찌감치 혹시 예수님 어떻게 할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또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모욕을 당하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좀 몇 가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다. 알았죠? 메시아다. 또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은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나오고 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이렇게 그 안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증인도 잘못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들의 위치 그런 것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아니 그들이 본 대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 문화에다 적용시키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오늘은 이거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됐잖아요. 됐죠? 메시아라는 말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메시아란 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걸 말하는 거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진짜 동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그랬을 땐 동등하다 이게 동등하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그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냐. 뭐 억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권리를 빼앗거나 그런 게 강탈이라는 물건을 빼앗거나 권리를 빼앗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권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알았죠?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 자, 그러면 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나요?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 곧 사람인 내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동등됐다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까지 하나하나 다 제시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했다 이렇게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자신의 독생자를 줬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는 어떤 의미라고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죠. 유일한 아들. 알았죠? 유일한 아들. 이거 독자하고 달라요. 독자는 많죠? 아니 신경제도 독자고 남자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형제는 아니네. 여기도 그러네. 자, 아들들. 독자는 많아요. 독자는 많아요. 그런데 독생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일컬으지,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일컬으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독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 사전에서 그렇게 나와. 독생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즉 유일한 아들이라 이거예요. 유일한 아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되 라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맞습니까? 왜? 이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리잖아요. 왕국을 다스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왕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좀 더 나가서 계시록 19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왕들의 왕이 되고 주인들의 주가 되고 그런다 된다 이거예요. 온 세상에. 맞습니까? 천왕도 그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주의 주잖아요. 모든 것의 주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라든가 대부분의 고백을 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이 본다 이거야. 하나님의 이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이스라엘 왕,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자, 그러면서 결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니고는 가지 못한다. 자, 그런가 하면 더 확실하게 사도행전 4장 11절 우리가 12절 봤죠? 지난주에? 보세요. 이분은 건축자들의 업신적인 돌로서 못둥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까지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구에게만 줬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동등,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게 붙여진 내용들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것이라 이거예요. 알았죠? 그 부분은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고 구세주고 말이죠. 우리와 영원히 계실 분이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맞다. 이거는 예수님이 뭐 다르게 침묵 지킬 일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하신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진짜 거짓말하는 거죠. 맞으면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내가 참 믿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냥 사람이 말하는 이런 아들의 그게 아니고 엄청난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그분을 또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공회가 열렸습니다. 온 공회가 열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재판에서 죽이려고. 오늘 그래서 첫째 온 공회가 모인데 여기 온 공회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모였습니다. 또 수제사장들도 모였습니다. 장로들도 모였습니다. 서기관들도 모였습니다. 다 모였죠? 자, 그리고 재판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죄를 졌는지. 그래서 여기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는데 실제로 두 가지가 여기 올라왔다. 첫째가 성전을 올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두 번째 가야바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재판장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너가 말한 대로 맞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찬양하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영원히 함께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자, 기도하겠습니다.